공이라 하는 것은 공경을 뜻 말하며 신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이 없으면 정성과 공경도 있을 수 없으며 안신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공부이니 먼저 상제님의 진리를 완전히 알므로써 믿음이 확고해질 것이며 안신이 될 것입니다. 이때 거짓이나 가면, 가식은 있을 수 없게 되어 각자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며 안심으로 상제님을 모시게 되니 모두가 목적으로 하는 바에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땅을 믿기 때문이며 가을이 올 줄 알기 때문인 것처럼 모든 일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는 진리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고 완전히 알도록 하여 마음속에 조그마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인들 상호간에 토론회를 열어 서로 믿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충분히 교환하여 배우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임원들은 먼저 진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실력을 충분히 갖추어 토론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기도에 간직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란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인식이 옳고 그름에 따라 믿음이 참된 믿음도 되며 거짓된 믿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야 하며 가면 가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정성이 있는 곳에 상제님의 하감하심이 있는 것이며 천지 신명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도는 물론이고 회관이나 회실에서 주일 기도를 모심에 있어서도 철저함을 기하여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외출을 하거나 바쁜 일을 하는 등 여건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잘 기억하여 마음속으로 심고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후 보충으로 기도를 모심이
가할 것이며 또한 가정의 사정이 허락지 않아 기도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음속으로 상제님께 발언함도 기도를 모심과 같다 할 것입니다. 시간을 잊지 않고 심고를 드리는 그 자체가 상제님을 항상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지극한 영시의 정신이니 기도를 모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믿음과 기도는 옳은 정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모두 화합하고 화목하여 융화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하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간에 척이 없어야 합니다. 시속에 무척 잘 산다, 무척 좋다고 이러는 것은 척이 없어야 잘 살고 좋다는 말입니다. 남과 척이 맺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때 가로막히는 어려움이 따름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곧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과 맺혀 있던 척을 모두 풀어야 함은 물론이요, 앞으로도 척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척이란 남이 나에게 갖는 서운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 서운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상호 간에 자기의 도리를 다하면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 할 때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도인들 사이에 화목하여 화합이 잘 되면 그 기운이 가정을 통하여 사회에까지 미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도인들끼리 화합하는 이 마음이 커져 이웃에게 미치고 이웃끼리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줌으로써 척이 풀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뻗어나가 국가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상제님의 덕화가 온 누리에 골고루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인마다 상생윤리를 실천하여 생활화함으로써 포덕천하가 이룩되어 우리가 바라는 지상선경이 빨리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이방인 취급하거나 배관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인들은 절대로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과 더욱 화목하고 화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절히 대하며 상대방을 존경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이 겸손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 수행하여 상제님의 무한 무량하신 덕화가 하루속히 온 누리에 골고루 이르게 하여야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고 병인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전 도인 모두가 일충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치. 네.
에이 정말로. 지침을 읽읍시다. 제2장 신조에 의한 수도생활 1절 사강령을 수행해 훈전으로 삼아 참된 도인이 되라. 안심 가 대병지약은 안심안신이라 하셨으니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나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만기를 통솔 이용한다. 다 마음이 몸의 주로서 제병 제악을 낚아들이는 것이다. 라 전경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는 문이며 왕래하는 길이라 하셨으니 마음의 발로의 사심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하는 것이 안심이다. 안신 가 심한 신태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다. 나 죄는 마음이 짓고 벌은 몸이 받는 것을 생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전경에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셨으니 잘 새겨두라. 라 여동빈도 몸의 병에는 약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 하였고 옛 사람들도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내 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마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언에 보답하는 심신인려의 수신이 되어야 한다. 경천 가 구천대원 조화 주신이신 구천상제님의 주제하에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나 도인들이 구천상제님의 대순진리의 봉교 신앙에 사려없는 경건 일념을 다하는 마음이 경천이다. 가 대순진리로 창도하신 율법의 훈전과 요체를 봉행하여야 한다. 나 일체의 자부자찬을 내 마음을 버리고 수도의 완성을 기하여야 한다. 2절 성경신 삼요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라. 성은 사람의 정기신의 합일의 진성이다. 나 천도의 운행이 차착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다 불일이의 본심인 인선의 자성이 도성의 정석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라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 하셨으니 성의 소기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한다. 마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가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 나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권권 보공하여야 한다. 가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 하셨으니 가식이 없는 신앙의 본의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가 될 것이다. 라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 난도자가 된다. 마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3계 3법의 성경신으로 자아 대성을 위한 작업이 신인 것이다. 바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사 성은 기심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아 포드 교화 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 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 네. 존경하는 영월 방면 임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두 안녕들 하셨지요? 어저께 수신제가 칙국 평천하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씀은 이제 노자의 말씀인데 명심보감에도 실려 있고 상제님께서 전경에도 이제 실려나셨는데 상제님께서는 요 앞에 수신제가 앞에 정심이란 걸 하나 더 이제 붙여 놓으시고 끝에 가서는 불고가사 위천하자 불고가사를 더 붙여 놨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원문을 우리가 몇 년을 읽었지요. 몇 년을 읽어도 읽을 때뿐이고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조그마한 변화도 있어 보이지를 않고 아까 지침에도 읽었듯이 내심의 소정에 따라서 몸으로 다 표현되는 걸 하셨잖아요. 예, 말은 마음의 소리고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고 하셨으니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처신처사 즉 행동에 별 변화가 이제 없는 항상 이것을 이제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도통하기 위해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 그게 발을정자 정심을 딱 붙여 놓으셨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것이 우러져 나서 해야 되지만 우러나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런 그 성인들의 말씀을 읽고 또 상제님, 광상님, 도전님께서 또는 우리 방면의 원성감 다 행하신 그 본 바를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실천을 한다면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별 표가 잘 안 나와서 늘 걱정합니다. 그게 제일 수신제가 치고 가장 중요한 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수신, 검소는 도를 따르는 첩경, 치인사천의 막약색이니라. 부유색을 시위조복이니 조복을 위지중적이니라. 중적덕 즉 무불하고 무불극적 막지기극하고 막지기극이면 가히유국이니 유국지모는 가히장군이라. 심의신근고조요 장생구시지돈이라. 이제 이걸 원문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해 놓은 거지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아끼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없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일꾼들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부터 모범을 보이고 우리 원성아버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군법이 도법에서 나갔다. 그래서 군에는 일단 조교로 하여금 시범을 보이라 해서 조교로 하여금 시범 딱 보이면 모든 일체의 군들이 그렇게 따라한다. 그리고 도전님께서는 나나리가 나를 닮으려고 하는 게 우리 도다. 예. 그 시골 가면 나나리라는 벌과 그 곤충이 있어요. 아주 그 덩치가 크고 벌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데 허리가 아주 정말 가늘어요. 아래 위에 몸통은 큰데요. 그렇게 생긴 건데 진흙을 물어다가 벽에다 집을 짓는데 밑에는 좀 넓게 하며 위에 올라가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좁혀 들어가요. 그 좁혀 들어가서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구멍을 딱 막아 놓고 단을 막지 않고요. 조금 이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벌이 계속 거기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 나는 소리가 그 벌 이름이 나날인데요.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소리가 이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날갯짓을 끊임없이 하는데 날갯짓을 어느 이제 정도 하면 그 속에는 그 항아리처럼 그렇게 집을 만들거든요. 그 집에서 처음에 뭘 갖다 넣느냐 하면은 온갖 벌레를 다 잡아다 넣는다 이거지요. 흰 거, 파란 거, 까만 거, 뭐 노란 거 별별 색깔을 다 그 유충들 그 벌레들을 다 잡아다 넣걸랑 거기서 그냥 나를 닮아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사상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우리 도는 나나리가 날 닮으라는 도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갈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벌레들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게 싹 다 나나리가 다 돼서 나온다. 우리 도는 그런 도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들은 농담 한마디도 함부로 못한다. 도인들은 임원이 농담으로 해도 그걸 진담인 줄 알고 그대로 배운다. 예.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그래 하셨다지요. 농담을 하지 마라. 농신이 붙는다 하셨고요. 그래 이제 도전님께서도 임원들의 말을 후각들은 그걸 다 진담인 줄 안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 한마디도 함부로 하는 그런 할 수가 없는 임원들은 그래 품행이 모든 도인들의 그런 영향을 주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각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그 방면에 도인들을 보면 그 임원을 안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도 그렇거든요. 학생이 뭘 잘못하면은 너 담임이 누구야 이러잖아요. 대본에 학생이 잘못했죠. 담임을 이제 덜먹거리고 또 자식이 잘못하면 너 애비가 누구야? 너 애미가 누구야? 너 이미 애비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거밖에 안 보여줬고 안 가르쳐줬다는 게 되고 또 학생이 잘못하면 이제 스승한테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거지요. 그랬듯이 우리도 그 방면 도인을 보면 그 방면 임원을 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품행을 방정하게 하는 것은 가문에 먹칠할까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왜 그때는 가문과 부모님이 생명이니까요. 어떤 가문이냐 어떤 부모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출세가 달려있고요. 그 배경 때문에 출세를 하잖아요. 본인은 좀 부족해도 그리고 본인은 좀 부족해도 그 배경 때문에 결혼도 같은 급끼리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본인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얘가 크다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데도
벌써 가문이 좋고 부모의 위치가 좋으면은 아기 때 아예 엄마 정략을 하잖아요. 자네 딸과 내 아들, 우리 서로 사돈하세. 응?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아기가 낳기도 전에 또 그런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가문이 좋고 부모의 위치가 좋고 서로 친분이 두터우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다가 뭐 병신이 되어도 뭐 약간 전응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문 좋고 부모님 훌륭하면 어느 요직에도 갖다 다 앉히거든요. 예. 또 그렇게 좋은 가문과 또 혼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과 부모님은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잣대가 되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문과 부모가 중요해서 자기는 그 가문에 먹칠할까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주 그 행동을 아주 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대장부 이르는 중천검이라 장부의 한마디는 천검과도 같다. 예. 그래서 말 한마디를 그렇게 신중하게 하며 모든 처신처사가 그 인륜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도리도덕을 그렇게 신중히 지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모든 인의예지 도덕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더 우선시하는 이제 그것이 자기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문과 부모의 위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각자 크게는 대순진리회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대순진리의 간판이다. 예.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 목사가 잘못하고 주지 스님이 잘못해도 그 당사자만 욕하잖아요. 아이 그 놈은 어디 무슨 놈의 목사 아무개, 예? 어디 절 주지 중 무슨 중 이제 이러면서 당사자를 이제 흉을 보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말단에 그냥 일반 도인이 뭘 잘못해도 말을 어떻게 하냐면 대순진리가 그렇대. 예, 대순진리가 그래 했다 라고 하고 대순진리가 그렇다고 하고 그 한 개인이 한 것도 다 대순진리로 싸잡아서 아주 막 한금에 다 매도가 돼버리는 것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도적 아역 아적도기 때문에 내가 곧 도고 도가 곧 나기 때문에 크다 작다 대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대순진리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게 한 말단의 개인이 잘못을 해도 저거는 대순진리가 했어. 대순진리가 그렇게 했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일개 말단 수반이라 해도 잘못하면 대순진리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이제 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옛사람들이 자기 출세의 배경, 자기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 배경을 그리 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자기 인격이 그렇게 도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벼운 처사를 못하고 가벼운 생각, 가벼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고 그걸 상제님께서 강조해 놓으신 것이 구중곤륜산 심심항하수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이제 그런 가벼운 처사는 하면 이제 척만 짓고 인격만 떨어뜨리고 크게는 대순진리를 훼손하고 또 대순진리 안에서는 방면을 훼손하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구정곤륜산 심심항하수라는 말씀도 있고 발언의 상용누리라. 예, 발언 말 한마디 할 때 더듬적거리듯 하라 하신 것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중하게 하라 이겠죠. 가볍게 슬쩍슬쩍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발언의 상용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도인들이 방면에 대한 위상을 아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개인의 인격도 그렇게 소중해야 되고 더 올라가서는 이제 대순진리회를 그렇게 참 중히 여기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하는 처사가 대순진리회를 참 빛나게 하냐, 즉 덕화선상을 하느냐, 덕화손상을 하느냐. 덕화손상을 지키면 입도할 사람을 많이 가로막는 격이 되고 하던 사람도 수도를 못하는 방해자가 돼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방면의 소중함을 계속 강조하며 또 대순진리의 명예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인들을 키울 때. 그래야 이제 옛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문과 부모님의 위상을 중히 여기듯이 우리도 입도해가지고 도인들이 처음에 이제 도를 배워나갈 때 이 방면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대순진리의 명예를 우리가 추락시키고 덕화손상을 하면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이런 걸 자꾸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들 자신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자기도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처사를 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질 못하지요. 왜? 자기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면에 누가 되고 대순진리에 누가 되는 해도 저기 대순진리의 명예와 방면의 위상을 얼만큼 이제 손상시키는 거라는 걸 본인 자신이 그걸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는 안목이 없다 이 말이죠. 본인이 그걸 생각이 안 미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장님이 길을 인도하면 둘이가 다 구렁텅이 빠지느니라. 성경책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전님 훈시도 아까 읽었지요. 임원들은 진리 파악을 자기가 먼저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후각들을 제대로 토론해서 다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바로 알려줘야 된다 하고 자기부터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또 도전님 훈시에도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아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이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밥알 하나를 주시며 이 밥알 하나가 하늘이 한다. 어찌 경홀이 하나의 곡식이라고 하고 경홀이 여기리요. 경홀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홀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볍게 생각하니까 중하게 안 여기니까 뭐 그냥 버리는 걸 예산일로 알고 그래서 무슨 음식을 해도 너무나 계산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다음 기회에 빨리 그거를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걸 해가지고 놓으면 사람들은 어제 한 것보다 새로운 데서 이제 손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 것도 내일로 미뤄지고 며칠 가다 보면 이제 맛이 떨어지고 그러면 간수도 잘못해서 보관을 잘못하면 변질이 돼서 버리는 것을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그게 너무나 죄스럽고 아까워서 가슴 아프고 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휙 버려버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요즘 젊은 이제 세대들 보통 뭐 한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더 많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임원들도 내내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 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입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그렇게 중한 말씀을 하셨고 도주 조성 옥황 상제님께서도 그렇게 몸소 실천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또 도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예. 또 이 성감 역시도 참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둘째가라면 참 서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아끼고,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부각을 시켜서 또 일깨우고 이제 이렇게 해왔지요. 예. 그래서 이제 뭐든지 실행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건 무슨 일이에요. 알고 있는 거는 차라리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는 알고 안 하는 것은 이제 안 좋은 거지요. 예, 그래서 막 지금 보면은 보통 일회용을 그냥 서슴없이 일회용 쓰고 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2019년이죠. 그때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 교육을 한다고 우리 영월 방면에 모든 일꾼들이 그 날을 하루 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날 가서 보니까 한 번 먹고 버리는 컵을 너무 종고를 해놓은 거예요. 막 그 컵도 클 뿐 아니라, 컵 크기도 클 뿐 아니라, 막 거기에 그 색상을 넣어서 아름다운 그 무늬를 넣어서 그런 거를 엎어놨는데, 그냥 물 한 잔 먹고 쓰레기통 휙 버리고, 물 한 잔 먹고 휙 버리고, 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랬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루 종일 5시까지 하는 게 기정사실로 좀 정해져 있다면, 내가 먹은 거를 왜 한 번 먹었다고 버리느냐. 갔다가 마시고 자기 책상에 놨다가, 자기 그 책상이 참 없지요. 앞줄에만 있고. 그러면 뭐 가방에 넣든지 했다가 오늘 하루는 그걸 써야 되지 않느냐. 예, 누군가 이걸 산 사람도 생각을 없이 샀고, 예, 본부에서 샀는지 어느 방면에서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먹고 버리는 컵을 이렇게 크고 무늬가 이게 잉커가 보면요, 이 프린트 할 때도 잉커가 보면은 이 칼라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컵에도 그런 칼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다 거기에 엄청난 그 원가가 더 먹히는 거지요. 근데 한 번 쓰고 말 거를 뭐 공부해서 샀는지 누가 사서 올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걸 사서 올려서 아유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컵이 크니까 쓰레기 부피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휙 버리고 해싸서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멀찌감치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원들 역시도 그걸 도로 가져온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도로 가져온 사람은 이미 있었는데 내가 미처 그쪽을 못 봤는지는 몰라. 이제 그런 사람이 혹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감이 본 견지에서는 아무도 그거를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번 물 마시고는 휙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길래 내가 할 소리 다가가서 여보시오, 오늘 종일 5시까지 있는데 왜 자기가 먹은 컵인데 무엇이 더럽다고 그거를 한 번 쏘고 그래 아주 아낌없는 마음으로 그냥 서슴없이 버릴 수가 있느냐.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컵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마시고는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마라. 만날 아낌에 이거를 얼마나 몇 년을 읽었는데, 예? 어쩌면 그게 마음에 스며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래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빨리 자기 먹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도 여기서 물을 몇 번이나 먹을 텐데 그 몇 번 먹는 물을 그때 한 번 먹었다가 휙휙 버리면은 우리가 자원 낭비도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또 내 돈 들어가도 요즘 사람들은 또 자기 돈도 안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종일 이 컵 하나로 이제 쓴다는 거를 생각하고 먹고는 자기 그 소지품 넣는데 가방에 잘 갖다 넣어놨다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고 이제 그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정심원의 임원실에 나는 내 이제 자타가 공인하나 바라더니 난 내 자신이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아낀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원실에 가보니까 그 이제 부전 방면에 그 제주도 교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분이 비행기 타고 올 때 항상 보면은 그 뭐 음료수를 뭐를 권하잖아요. 뭐 맹물을 먹던. 예. 그래서 이제 컵 하나는 다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가방에 넣어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작게 있어도 3일은 있잖아요. 도장에서. 예. 옛날 도전님 제세 시에 참 오래 있었지만은 이제 사태 이후로 분교 사태 이후로는 최소한 그래도 3일은 있잖아요. 성 오신 날 와서 다음 날에 치성을 모시고 가니까 그 3일간도 물을 여러 번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보면은 한 방에 같이 있어도 저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데 컵을 한 줄로 이렇게 사다 놔요. 사다 놓으면 금방 먹고 그놈 또 쓰레기통에 넣고 좀 이따 또 빼서 또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컵을 몇 개씩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릇도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교감 그분은 이제 비행기 타러 갈 때까지 그 컵을 사용하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 갈 때 또 하나 컵 주잖아요. 음료수 먹으라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그거가 아주 참 마르고 닳도록 쓴답니다. 네. 그래서 난 나보다 더 아낀 사람이 이제 있을까 했는데 이분도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분은 이랬는데요. 화장실에 포도소에 가서 화장실에 물을 이제 내리는 게 그게 다 수도세가 나가고 또 수도세도 수도세지만 그 물을 이제 물 없는 나라로 우리도 선정이 됐는데 언젠가 물이 없어 못 살 날이 온다는데 그 물을 너무 낭비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전부 다 세수하고 빨래 빨고 한 물을 전부 다 그 화장실에 그 물 내리는 거 그걸로 다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포독수에 전기세 올라가고 수도세 올라갈까봐 이제 자기 집이 좀 가까운 데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최대한 자기 집에 가서 하고 이제 공공요금을 많이 안 올리게 하려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참말로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문제는 다 그만두고라도요. 쓰레기 한 가지 문제 때문에도 우리 지구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존재하기가 모든 생태계 파괴가 너무 심하게 돼서요. 동식물들이 많이 지금 멸종된 동식물이 많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여러 종이 없어져도 잘 모르지만 이제 그걸 이렇게 무슨 그 놀이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려 표현을 못 하는데요. 요래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한 개씩 빼고 또 한 개씩 뺄 때는 거기 그냥 운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나서 한 개를 잘못 빼면 거의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놀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그 망가진 게 아니라 멸종된 종이 지금까지 사이사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간 게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이사이 빠져나가게 다 빠져나가고 하나만 건드리면 이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먹이사슬 제일 상위층에 있는 게 인간인데 밑에가 자꾸 하나씩 이제 식물이 자꾸 이렇게 종이 빠져나가면 없어지면 결국은 그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서 그게 상제님께서 앞으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오직 깨닫지 못하고 재리에만 눈이 어두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병법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요 쓰레기 문제 하나만 딱 봐도 더 이상 존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안 본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막 재미있는 거, 임시 금방 자기 마음에 흥미진진한 거 이런 거만 많이 보다 보면은 뉴스도 잘 안 보고 또는 무슨 다큐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잘 안 보면 정말로 내 턱 밑에 죽음이 와 있어도 몰라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태계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공기도 거기 결국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들이잖아요. 예. 미세 그 공기도 그렇고 미세먼지라는 거, 또 바닷물도 미세 플라스틱 가루로 이 공기 미세먼지는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다의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서 플랭크톤이라는 그 미생물이 죽으면은 그 위에 있는 이제 먹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은요, 큰 물고기는 이제 또 그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있지만은 이 작은 물고기는 이제 플랭크톤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전부 먹었다는 게 전부 플라스틱만 먹었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가가 6번을 태평양을 이제 조사한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이제 곤충 채집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배가 가면서 이제 물에다 놓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건져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가득 이제 채집 주머니에 찼는데 물고기 죽은 물고기도 몇 마리가 있어요. 그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자질구레한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차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허기가 지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은 거예요. 예. 이제 얼마나 이 지구가요, 쓰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라요. 어느 날 태평양 바다에 지도에도 없던 큰 섬이, 여의도보다 더 큰 섬이 하나 생기더라잖아요. 언제 지도에도 없던 섬이 저렇게 생겼나 하고 보니까요, 쓰레기가 이제 모이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둥글게 소용돌이 식으로 한 데가 있잖아요. 고리로 모여가지고요. 전 세계에 쓰레기가 골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집어가지고 중국 거, 일본 거, 미국 거, 한국 거, 별의별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그게 하나의 이제 섬이 돼가 너무 두터운 층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여의도 면적보다 더 큰 거예요. 예. 그래 하고 이 가루로 된 거 이제 플라스틱 가루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커피 먹을 때 빨대를 꽂아가 먹잖아요. 음료수 먹을 때. 그게 제일 큰 죽음이란 거죠. 그 빨대 그것이 이제 쓰레기통에 가서 날라 댕기다가 그게 이제 바닷가로 가서 그 바다에 파도가 철썩일 때마다 그게 계속 부서지고 또 태양이 노출되는 것만 노출돼가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닷물이 부여스럽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일회용을 버린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이제 더 이상 내 생태계가 인간뿐 아니라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게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일회용만 사용한 것이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전기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뭐야 그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다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비닐 위생팩이라는 거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휙 돌려가지고 이제 먹고는 그거 확 버리니까 설거지 자체를 이제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데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 온라인 전부 주문으로 다 뭐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산더미 같은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게 전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전 인류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멸망하게 생겼어요. 예,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지구는 좁은데 인구가 자꾸 증가했을 때 어떻게 사는가 하고 또 연구한 프로를 보니까요. 지하 4층까지는 농사를 질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땅이 없어도
전부 다 이제 LED 등을 이제 태양으로 삼고 전부 수경 재배를 하는데 이 벽에다가 이 칸칸이 그 선반을 만들으니까 땅은 바닥 하나만 사용하는데 사면에다가 그 선반을 매층으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의 그 이제 농산물을 그걸 이제 그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서 먹을거리가 없다면은 지하 4층까지도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쓰레기 때문에 못 산대요. 쓰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예. 이런데 우리 이제 도인들은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도인들이 쓰레기를 덜 버린다 해서 그게 뭐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덜 버린다고 감당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신이지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가 뭐하고 음양합덕을 하겠습니까? 우리 육체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과 신명이 음양합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원상생이 대순의 사상이고 보온상생이 대순의 사상인데 이 양대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실천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도가 안 되는 거지요. 행하지 않으면 도가 안 닦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수행이 뭐겠어요?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성학께서도 실천이 무슨 말이냐? 열매실 옮길천. 바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실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열매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는 게 뭐예요? 바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물자는 정이라 바꿀 혁자.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게 소치인데 우리는 소태도고 소태 들어간 것은 다 변화를 해서 나와야 맞는데 소태 들어가서 나온 게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는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천 상극을 상생시키는 것이고 소태는 전부 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딱딱하고 뻣뻣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바뀌게 하는 게 소치인데 우리 도는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쳤기 때문에 사람도 마음 먹는 대로 신명이 갈아들면서 신명이 그 뱃속을 출입한다는 구절도 있고요. 신명이 그 가슴 속에 드나든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명이 그 사람 마음 먹는 대로 그 사람 마음 가진 데 맞는 신명이 들락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위에서 하신 일이라 하면 나도 그대로 꼭 닮지. 나날이가 날 닮으라는 도인데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지. 부모가 이제 아무리 좋은 덕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 본을 안 받으면 어떻게 그 부모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그냥 우리 방면에 뭐 원성감은 또 수임성감이 그래 한다고 해서 또 그래 할 판인데 위로 올라가면서 우주의 주인이신 상계님, 옥황상님, 도전님께서 그래 하셨다는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본받아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모든 생태계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만에 2010년에 그 한문으로 그 이제 전부 다 번역을 했잖아요. 중국 본토에는 2009년에 이제 했고 이제 중국 본토에는요 전부 다 이제 핵을 많이 줄여가지고요 편하게 만들었다 해서 간편체라 하는데 2009년에 간편체는 대학을 통해서 대진대학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그때 종교의 색채를 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지요. 번역한 출판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만에는 본래 쓰던 글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획수가 많은 옛날 그대로 쓰니까요. 그거는 이제 번거롭다 하여 번체라 이래 하는데 대만의 번체를 또 이제 우리가 그때
출판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 대만에 가서 했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대만 사람가 뭔가 한 게 일관도더라고요. 일관도가 그 역사를 보니까 우리 대순실보다 뒤에 났어요. 그때 1945년인지 뭐 우리 해방될 때 그때쯤에 생겨난 거더라고요. 그게요. 역사가 그렇게 안 많아요, 본게. 근데 그 대만의 그 국교라 그게요, 일관도가. 근데 대만의 정치학, 정치대학이 거기에 전부 교수들이고 뭐고 싹 다 저거더라고요. 그 일관도의 간부들이더라고요. 거기 그 대학을 이제 나온 출신자들은 전부 다 거기 이제 그런 간부가 되고, 거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다 맡아서 하는, 그 이제 완전히 대만이 그렇게 이제 그 일관도가 국교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신앙사상이죠, 말하자면. 젓가락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젓가락을요. 90%가 젓가락을 다 갖고 다닌대요. 그 10명 중에 9명은 젓가락 갖고 다니는 거지요. 예, 그 젓가락을 이제 조립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쫙 빼면 길고, 탁 넣으면 이제 반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부피를 작게 해가지고, 대만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방에 이제 그걸 젓가락을 갖고 다녀서, 나도 그때 30불을 사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젓가락 한 벌 살 때 1,000원일 때 그 10,000원이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30명한테 준다고 내가 30만 원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다 우리 이제 상급인분들 하나씩 나눠줬었지요. 예. 이거를 이제 항상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젓가락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꺼내서 먹는다 이거죠, 대만인들은.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먹는 나무젓가락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만치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얘기고, 그만큼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전부 다 미루나무인데, 그 나무에 이제 그 미루나무가 제일 벌레가 잘 먹는데요. 그 미루나무는 한 해 여름만 지나면 홀랑 다 먹어버린대요, 벌레가. 그래서 그 미루나무를 거기 아주 독극물이더라고요. 독극물. 그 이제 나무를 거기다가 아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막 담가 놓는답니다, 그게. 예. 그 나무가 푹 젖어서 배고 아주 젖은 그 나무를 그래가지고 이제 말려서 이제 기계로 켜서 그래 젓가락을 만든대요. 그게 이 나무 젓가락이 완전 독극물이 거기 배해가지고 말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벌레가 안 먹는답니다. 그래 그 나무 젓가락을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어항에다 넣으면은 물고기가 죽는데요. 그만큼 이제 나무 젓가락이 우리 위생에도 해롭다는 거지요. 위생에도 해롭지만은 그걸 안 먹음으로 해서 그 대만인 전체가 그걸 절대로 안 먹으니까 나무를 얼마나 많이 아끼겠어요. 나무 제목이 많이 이제 안 없어지죠. 또 거기에 또 쓰레기가 그렇게 안 만들지요. 예.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만 가지면 그게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아이고, 쓰레기를 우리가 산더미같이 만들면 이제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또는 그만치 자원을 없애는 거잖아요. 예, 자원을 낭비하고. 그리고 각자는 개인 돈도 또 낭비가 되는 것이요. 예. 그렇게 대만 국민들은 진짜 참 그게 이미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그런 젓가락은 없더라도 젓가락 하나 내수들은 정말 가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수들은 다 가방이 있고, 외수라 해도 아마도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방에 이렇게 가고 출장 가고 이랬다면은 아무리 안 가신데도 가방 하나 소지품이 안 가질 수는 없지요. 그 가방에
젓갈 하나 넣어가진 간 댕기는 게 뭐 그렇게 불필요스럽지도 않지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참 우리도 전 국민이 그래 하면은 목재도 많이 아끼고 또 많이 덜 나오고 각자 개인에게는 그것도 가성비 도시 젓는다고 그 국민 전체의 그 돈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우리 이제 보름 밥 해줄 때도 내가 그랬거든요. 각자가 자기 이름 하나씩 딱딱 써붙이 가지고 그 하나씩 갖다 놓으면 올 때 그 가져오는데 뭐 크게 힘들 게 있느냐. 각자 자기 거 우리가 2인분을 줄 테니까 2인분을 줄 테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걸 가져오라 하면은 뭐 어떤 걸 가져오든 간에 우리는 저걸로 딱딱 달아서 2인분을 충분히 2인분 먹을 만큼을 딱 달아서 평균으로 똑같이 별도 말고 도도 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담아주면 되니까 전부 다 그런 걸 갖다 이제 올 때 가지고 오라 해라. 이제 이런 식이 있어요. 전 이제 해관마다 다 이제 그렇게 좀 알리라고 또 임원들한테도 또 그렇게 알렸지요. 예. 그래 이제 우리는 참배 댕길 때 사용하던 해관마다 포도소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이중국통 밥통이 뭐 거기에다가 인원수 몇 명 해가지고 딱 통에다가 보내면은 뭐 해관에서는 간단하고 뭐 긴 말 짧은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포독소에를 그렇게 보내면 포독소에서 성감들이 그렇게 자기들 그릇을 가져오도록 해서 담아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나. 예.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걸 몸에 배도록 본인들이 실천을 해서 몸으로 배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그래 이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의견을 통 가져가면 어떨까요? 아이고 왜 걸려요? 누가 모르겠어요. 나는 얼마나 쉽지요. 통 갖다 가면 퍼주기만 하면. 그래도 이제 그게 아니라고 또 누누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걸 너무너무 이제 세세하게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 이제 방면 전체가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 본게 그거는 성감 자신이 그 통에다 가져가면 될 낀데 뭘 그거를 낱낱이 가지고 오냐 이제 그런 사상이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방면에 다 또 각자 가지고 왔는데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뭐 한두 사람 또 빠진 사람도 있고 요번에 본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행안에 그 박교관 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도시락 하나 사는데 얼마나 돈이 되나. 그랬더니 500개 들은 거 아니 한 박스를 사면 뭐 168원인가 뭐 내가 들고 낱개로 사면은 200원 하는 데도 있고 200원 더 받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 다 아려이 거두절미하고 그 200원으로만 쳐보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각 회관에 밥 나간 숫자를 쳐보니까 이제 48,000원이더라고요. 그 도시락 값을 만약에 200원씩 주고 샀을 때 480원이에요. 아니 48,000원. 그래서 내가 서울회관에서 성 오시는 날 임원들 보고 그랬어요. 48,000원이 여러분은 작다고 생각하냐. 주모의 돈이 쌈짓돈이라고요. 어디 도인 돈이라도 가 도인 돈이지 그게. 그래서 48,000원이 작다고 생각하냐니까 뭐 작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대요. 48,000원이 10분 하면 것도 48만 원이에요. 그리고 돈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물질적 아낌보다 정신적 아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요거 이제 여기 읽다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물질적 아낌보다 정신적 아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니까 물질 아끼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질 아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내내 그 내용이 전체가 물질 아끼는 얘기를 하는데 물질의 아낌보다 그 내 말은 48,000원이라는 돈보다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정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 요거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아까 도전님 훈시 지침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행하지 못한다고 하신 게 딱 그 말씀이거든요. 물질적 아낌보다 정신적 아낌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물질적 아낌은 아니고 정신적 아낌이란 게 딴 쪽으로 뭐 사람을 아끼느니 시간을 아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행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지침에도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이렇게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것이 걱정을 하고 또 그만큼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도인들의 돈이라도 단돈 2원, 20원이라도 그걸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오직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은 어디서도 나느냐 이거래요. 하루 종일 땅을 판들 그 돈이 어디 나와요. 우리 도인들이 어디 먹고 남아서 쓸 데가 없어 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도 그 공 지으려고 도 닦는 마음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저런 명분으로 참 돈을 내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아이고 뭐 요거 뭐 2원이 뭐 10개 사면 20원? 그럼 자기네 포독소에서 한 30명 하면 한 6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60원은 어디서 그냥 나옵니까? 예, 그 정신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세요. 나무 자원 안 없어지지, 쓰레기 안 생기지, 또 누군가 소비자들이 돈 안 없어지지.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거 하나 오는 길에 자기 거 그릇 하나 들고 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중고인분들은 오지 마라. 또 이렇게 됐어요. 지방에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대로 두었지만은 서울에 가는 중고인분이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수가 많아서. 그래서 중고인들은 이제 못 오게 했잖아요. 못 오니까 이제 그걸 또 상급위원들이 가지고 와야 되네요. 각자가 자기가 올 때 하나 가지고 오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뭐 5명이고 10명이고 이제 상급위원이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고 그거를 또 뭐 번거롭게 굳이 해관까지 가지고 오느냐 참 너무 심하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만 그릇 하나 가져가면 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운수오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운수 받도록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책무고 운수를 받아 그들이 운수를 받아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공덕이 그게 우리의 앞으로의 운수라는 겁니다. 그게 그날까지 안 갔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다 죽었는데 내 자식만 보람이 뭐가 있겠어요? 예? 다 키워가 죽으나 클 때 죽으나 내가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죽어버렸는데 그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죽었는데 예? 낳은 게 되느냐고요. 그 우리는 도통하는 그날까지 도인들을 도통을 하게끔 인도하고 통솔하는 게 그게 의통이잖아요. 예? 정신의 병을 고쳐서 예? 무도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도병을 고쳐가지고 이것도 다 생태계를 아끼고 또 다 무도한 병에 걸린 거 하나입니다. 아끼는 거 할 줄 모르고 이 생태가 죽거나 말거나 예, 도인들의 돈이 아낌없이 허비가 되거나 자원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한 것도 그것도 윤리도덕이에요. 그거 뭐 상강의료만 윤리도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마음만 바꾸면 하나도 안 번거로워요. 그래 안 하는 게 번거롭지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자기가 그걸 귀찮다 번거롭다 생각하면은 아이고 굳이 이래 할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만은 참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써있어 못 견디지요.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까, 이 낭비되는 자원을 어찌 할까, 예, 이 도인들이 아까운 돈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게 어찌 할까. 오히려 쉽게 하는 게 더 불편한 거지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수도라는 거는 쉽게 하는 것이 수도가 아니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뭐가 수도인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아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참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했잖아요. 이게 노자의 말씀인데 그걸 명심보감에도 실어놨고요. 그걸 갖다 상제님께서도 해석 위에다 정심 하나 더 붙여놓고 뒤에 불고가사까지 붙여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뭐냐 다리 저는 사람 이용식이라는 분이 노잣돈 받은 거를 상제님 전에 도주님 전에 올리니까 아이고 너가 써라 하시니까 저를 보고 누가 노잣돈을 줬겠느냐 말씀드리잖아요. 다 도주님을 보고 노잣돈을 주셨지 저를 보고 줬겠냐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도주님이 쓰셔야 된다고. 그 도주님께 끝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불보가 나를 크게 돕는구나 이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무슨 명분으로 나를 주든 뭐 차비로 주든 무슨 명분으로 주든 그거는 전부 다 내가 도에서 도통하고 부천 성경에 가서 우리 가족과 가문을 다 구한다는 그 도의 성공을 위해서 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 줬다고 돈 한 푼이라도 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 한 푼이라도 도인들이 주는 돈은 내가 버는 돈보다 몇백 배로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보다도 더 귀하게 써야 되고, 또 내가 버는 것도 그래요. 나는 이미 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벌었다고 내게 아니거든요. 잠시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지 전부 다 천지 거잖아요. 전부 상제님의 주제 하에 인간임을 알아라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상제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생장, 염장의 사이를 써놓으라 이러셨잖아요. 그 생장, 염장 사이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상제님께서 그 법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고 순하초동은 지도지상이고 인의예지는 인도지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 원 하면 봄에 양기를 내려주므로 땅에 음기와 합덕하여 나타난 현상이 모든 생명체가 희생하는 생의 이제 계절이 그게 덕으로 나타난 거죠. 생장염장은 천지 지도 하늘과 땅이 합덕하여 만들어낸 덕이잖아요. 그게요. 여름엔 장 무럭무럭 크고 가지쳐서 번창하지요. 그것도 역시 원형 여름에 뜨거운 그 기운을 내려주므로 땅에서 또 수기도 더 많이 올려가지고 그 음양이 합덕된 결과가 성장 번창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는 가을이지요. 그러면 거기도 가을에도 또 여름에는 성장 번창하던 거를 다 또 발현서 조절을 해가지고 성장과 번창은 서서히 둔화시켜서 멈추게 하고 열매 쪽으로 또 이제 유도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통통 연구로서 이제 완성을 하게 하고 또 뭐 이제 열매가 다 완성되면 우리가 거두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부실한 것은 싹 바람에 날려버리고 충실한 것만 싹 모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실용자도 갈무리 해두고 또 우리가 내년 또 수확을 할 때까지 먹고 사는 또 식량으로 또 갈무리 해두고 이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감술장자. 그래서 우리가 생장염장 사이를 상제님께서 쓰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음양 합덕이 적당히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 나타나는 것 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식량 생산이 너무 안 되면 기근이 너무 심하고 하면은 우선 배고픈 것이
그건 임시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전부 사람들 다 원시 상태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인간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뭐 아무것도 없죠. 인격이라는 게 원시 상태가 되고 그래 되면 나중에 법도 없어요. 평화가 유지되냐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제님이 주제하에 인간임을 알아라는 게 상제님께서 일기를 순조롭게 해주셔야 예, 하늘과 땅 천지지도지요. 거기서 모든 음양의 조화가 순조롭게 해주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생산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까지 나는 거예요. 예, 전쟁이 되면은 거기는 전쟁과 질병과 또 아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살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상제님의 주제하에 인간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 하느님이 우리를 참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게 생장염장 사이가 어떻게 고르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세계 인류는 죽을 수도 살 수도 다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제님께서도 예, 그렇게 밥알 하나라고 해서 경홀이 어찌 여기겠느냐. 하늘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도인들은요 정말 뭐든지 아끼는 마음을 가져서 일회용은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럼 하루에도 여기 가서 차 한 잔 저기 가서 차 한 잔 정말 내가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 컵이 몇 번이나 버리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고 최대한 내가 그런 쓰레기도 덜 만들겠다. 그럼 쓰레기 덜 만들면 자원도 그만큼 이제 아끼는 게 되고 그게 상생의 원리, 해원상의 원리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덕을 수십만 호를 한다 해도 수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남의 신발로로만 한다 하셨는데 우리 1999년도에 봤잖아요. 다 우리 분규 사태 때 그분들이 좀 포동 많은 사람들만 나갔잖아요. 뭐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포동만 마하면 돼야 이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했던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이 일할 때만 필요했지요. 우리가 도전님께서 1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여주 도장서부터 시작하여 병인년부터 여주도장서부터 가여 딱 토성도장 마칠 때까지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에 그 전에는 우리가 중국도장과 대진대학 대진 남고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10년에 그거 하는 거를 그 포동 많은 사람들이 물자도 갖다 대고 사람도 대고 해서 다 공사를 완성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발은 뭐겠어요. 일 끝나면은 딱 벗어서 이제 한쪽 구석에 방치해 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쓰임이 끝났다 이거지요. 예, 우리가 수도와 공덕을 동시에 다 해야 되지. 수도도 하면서 수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덕 못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물자 아끼고 이렇게 건검지랑을 마음 가졌다고 우리가 포덕이 안 되겠습니까? 예, 포덕은 내가 하던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고 포덕을 하면서도 이렇게 참 노자라는 성인이 우리 현실적으로는 선도의 주장이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명심보감에 명심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밝히는 게 도통이잖아요. 명심보감이 우리 도통하는 데 필요한 기한 보배와 같은 우리가 그 볼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볼책이라고. 그래서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게 도통하는 거잖아요. 도통하는 데 필요한 게 전부 명심보감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상제님께서 전경에도 해놓으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아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일회용을 사정없이 막 썩어버리고 하는 이런 정신부터 고치고 또 이제 함부로 작은 금액이라 해서 생각 없이 쓰는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참 유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정경 이런 구절이 있죠. 돈이라는 것은 순한 지리로 생겨서 쓰는 것이지 억지로 구해야 쓸 것은 못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억지로 구해 쓰는 게 뭐겠어요? 빌려서 쓰는 돈이지요. 예. 내 복에 없는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과거생 언젠가 복을 지어놓은 게 없으면, 제 복이 없으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가 예? 돈을 안 번다던가, 예, 가족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어른이고 하고 돈을 안 버는 집 있잖아요. 예. 직장에 어쩌다 가면은 뭐 며칠 못하고 또 나오고 뭐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그만 놀아버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또 그러고 어떤 집에는 또 벌긴 버는데 자기 혼자 홀랑 다 쓰고 집에는 안 갖다 줘. 예. 추색 잡기나 예, 유흥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안 갖다 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집에는 보면 그 사람이 직장을 가면은 그 직장이 꼭 문을 닫아요. 몇 달간 월급을 이제 안 주고 그 체불임금 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직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직장에만 들어가게 돼요. 또 이 사람 보면은 그 가서 몇 달간 일해놓고 돈도 못 받은 채 이제 회사 문 닫아버렸어요. 이제 이런 집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 집이 가난한 집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제복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지요. 예. 제복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 식구 구성원들이 전생에 복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족 중에서. 예.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동네에 우리 클 때 옆집이라 바로 그 집에 한 8, 9남매 됩니다. 그 집에 9남매나 되던가 8남매 되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2학년까지만, 근데 그 집에 아들은 둘이에요. 아들은 둘인데 딸이 이제 6이나 뭐 7이나 됐거든요. 근데 이 딸들을 초등학교 2학년만 가르치면 이제 3학년 때 되면 10살이잖아요. 그때 꼭 식모를 보내는 거예요. 요새는 참 그 이름도 아름답게 도우미라 하지만 옛날에 식모를 했잖아요. 10살만 되면 다 식모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그 이제 큰아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못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가는 대학도 나오고 그 집이 이제 부자가 됐거든요. 그 이제 어찌 됐냐면은 그 집이 이제 그 호가 덧질 양반이에요. 예, 아이고 덧질 양반이 살아도 저렇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딸들을 다 이제 저래 식모살이를 다 보내고 그래도 막 굶는 때가 부지기수라요. 예. 근데 그 양반이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덧질 양반 돌아가시면 저 집이 이제 저래도 못 살면 어떻게 살까 이제 이러고 이제 걱정을 했어요. 동네에서. 근데 그 덧질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게 그 집이 살살 깨나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식모살이 갔던 딸들이 이제 돈을 보내온 걸 가지고 이 집에 소를 한 마리 샀어요. 송아지를 한 마리 샀는데 그 송아지가 얼마나 무럭무럭 잘 크는지 이 소가 뭐 큰 소가 돼버려 가지고요.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끼 소 키우면서 큰 소를 팔아 가지고요. 산을 하나 샀어요. 야산을 하나 샀는데 그 해에 이제 인부를 좀 사가지고 그 밭에 덤성덤성 있는 나무를 다 캐내고요. 이제 원래는 그 불을 싹 질러서 화전이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제 나무를 다 캐내고 밭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한 5,000평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밭이 약간 좀 물기가 많은 밭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얼마나 가물었는지요. 밭곡식들이 다 막 타들어가고 정말 밭곡식들이 잘 안 되었는데 그 집의 밭에는 좀 물기가 좀 있는 그런 물이 찌찌하게 나는 그런 밭이에요. 물기가 많은 쪽에는 그 밭에 심는 또 벼가 있더라고요. 밭에 심는 벼를 심어서 그 벼가 얼마나 잘 됐는지 논이 없어도 밭에 벼를 심어서 그렇게 잘 되고 거기에 뭐
밭이 한 5,000평 되니까요. 온갖 작곡, 온갖 곡식을 생긴 거랑 다 심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소복소복 잘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밭곡식들을 전부 다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서 돈이 되니까 논을 그 해에 당장 그 덧질 양반 이른 봄에 돌아가시는데 그 해 돌아가던 해에 아이고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논 2마지기를 사더라고요. 그랬더니 해마다 논을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어린애는 막내 아들은 대학까지 가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됐어요. 아이고 저 집에 저래 가난한 건 덧진 양반이 복이 없는 분 때문에 저래 가난하게 살았다고 이제 동네 사람 다 그래요. 저 집에 덧질 양반이 없으면은 저보다 더 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 해에부터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 집안에 복이 너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도 그 식구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이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복 없는 사람이 하나 딱 죽으니까 그 집에 그 살살 깨나가 그 부자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다 그렇게 이제 뭐가 잘 안 되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그 집 식구가 다 복이 없는 사람끼리 모였든지 아마 이래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생 덜 하려고 남의 빚을 얻어서 쓰면 그럼 못 갚는 건 불을 붙어 뻔하잖아요. 지금도 그 수준인데 빌려 쓴 건 언제 갚자고 빌려 씁니까? 그래서 상계님께서도 이제 순한 지리로 생겨서 쓰는 것은 자기들의 복이 있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자기 복이 있다면은 그게 순리로 집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들어오는 수입. 그것이 바로 자기 순한 지리로서 생겨 쓰는 거고요. 빌려서 쓰는 돈은 이제 그 자기 복에 없는 거를 빌려 쓰고 남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은 서로 의리로 믿고 자기 또 도와준다고 이제 빌려줬는데 그걸 못 갚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님께서도 그 중곡동 초창기 그러셨어요. 도인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마라. 도인도 놓치고 돈도 놓친다. 그냥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도와주라. 자기가 도와줄 형편이 돼서 그 돈 안 받아도 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도와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써야 될 돈이라면은 도인도 놓치고 돈도 놓치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상례님께서도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도인들이 또 개중에는 보면 뭐 빌려 쓰는 거를 이제 요새는 그 카드가 있으니까 더 잘 빌리죠. 이제 갖다 놓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참 돈 빌리는 거를 쉽게 잘 빌리고 또 이제 빌려주놓고 정말 도전님 말씀대로 도인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 돈은 못 받아가야 자기가 골탕 먹는 사람도 또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부가 다 복을 지어놓지 못해서 온 결과인데 아낌없이 자꾸 쓰다가 남에게 베푸는 건 한 개도 없고 내가 남에게 빌려서 빚만 지어놓고 이제 과거 생에 살았다면 이 생에 그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끼는 것은 내 주어진 그 여건 한도 내에서 잘 볼 예산을 짜가지고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내 이제 그 주어진 복 범위 한도 내에서 이제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아껴 쓰는 법을 모르면 이렇게 이제 그 주어진 자기 예산을 갖고 못 살으니까 남까지 이제 힘들게 해서 또 빚을 지고 다음 생에 또 복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생까지 가야 되는 이제 도통을 하고 운수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공덕에서 그걸 이제 많이 이제 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껴 쓰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해가지고 작은 수입이라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그 돈을 잘 아껴서 써서 절대 빚을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무교무 이상 임원은 절대 빚을 안 져야 되거든요. 빚을 지면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빚을 지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빚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걸로 마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